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역시 답변을 못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때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닌다, 맞는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죠. 또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근심과 걱정과 또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또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처럼 여전히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실망하며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한 자아와 자신이 놓인 환경과 또 형편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만과 불평과 또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한 걱정과 불평 또 불만은 변하지 않는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혹은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또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내 삶과 내 입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디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을 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들이 행복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분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또 바울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 근심과 걱정 또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살짜리 딸 아이를 둔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그 계획을 짜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점점 걱정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선 선교비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선교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이 선교사님 입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선교지 사정도 모르면서 선교비를 줄였다며 어느 선교사님은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적은 선교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근심하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7살짜리 딸 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아빠, 성경책에 너는 걱정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 성경책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는 염려하라, 너는 근심하라, 너는 걱정하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무슨 이야기?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무엇을 우리가 근심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는 믿음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찌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사랑하셨는데 어찌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전 특별한 건 모르겠고요. 그냥 평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조용조용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간혹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죠. 평범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특별함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신분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 특별함을 누리지 못할 뿐이죠. 누구나 조용조용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도 수양하고 묵상도 하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함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함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특별함을 꼭 함께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택감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죄의 사람, 세속에 물들어 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함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 현재의 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부족하고 못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던 그런 과거의 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나에 주목합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나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변하지 않는 나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현재 내 자신의 특별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바라보며 변화된 내 자신을 기대하며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의 그 특별함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신분에 맞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섬기는 삶을 통해 특별한 신분에 맞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그렇다면 왜 꼭 섬기는 삶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신분에 맞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사랑합니다. 말로 하실 수 있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로 할 수 있죠. 평안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할 수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말로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용서하는 것들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뭘 섬겨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섬기겠다는 말이죠. 진정한 섬김은 지금 당장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신분에 맞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즉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의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섬김이라는 것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높아지지 않죠. 오늘날에도 갑과 을의 그 관계의 부당함에 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갑과 을, 여러분 갑과 을 아시죠? 네. 그런 그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또 힘을 이렇게 주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질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피해 입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갑의 위치에 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갑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결코 높아질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특별한 사람은
이런 겁니다. 이미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특별하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섬김을 통해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진 섬김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인데 제가 좀 미리 했으면 제가 한 말이 될 텐데 누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종의 마음을 가진 섬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화려하고 강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는 진정한 마음의 울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삶을 보면 작고 왜소한 한 여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녀의 삶에 순결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에 대한 많은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와 함께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테레사 수녀는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이기심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하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섬김의 지혜를 통한 섬김의 특별함을 얻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네가 몇 사람을 밟고 올라섰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았느냐 그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와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아마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얼마나 많은 섬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너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바로 그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섬기셨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저녁을 나누실 때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직접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주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처럼 택함받은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섬김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답을 바로 이 섬김을 통해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